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의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학 용어 중에 보면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 월남전 당시에 미군의 장교였던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교가 이제 전투를 하다가 월맹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의 부하들 수십 명과 함께 잡힙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아서 포로가 풀려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수많은 그의 부하들은 포로 생활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고문 때문도 아니고 음식이 풍족하진 않지만 배고파서도 아닙니다. 왜 죽었냐면 내가 정한 시간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병사들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오면 아마 미국 정부에서 힘을 써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행사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석방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병사들 몇 명이 낙심돼서 죽고 맙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그래도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자신들의 시간표를 짭니다.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자 또 낙심하여 죽고 맙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내년도 부활절 3월,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때는 집에 돌아가겠지. 하지만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수많은 병사들이 또 낙심하여 소망을 잃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모순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것이 이렇게 6개월 이상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1월 달에 중국에서 퍼지고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고 영상 예배로 시작할 때 기껏해야 6월 달 정도면 정상화되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9월 달임에도 지금 엄청 터집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 대전에도 어제 22명인가 17명이 터질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괜찮겠지 했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이유입니다.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침공을 당하기 직전이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거짓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바벨론을 물러갈 것이고 바벨론을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우리 백성들은 이제 곧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된 선포와 거짓된 희망을 막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백성들아, 나의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임하여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야. 그런데 조만간은 아니야. 너희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정한 시간표가 다 차기까지 아니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짠하잖아요. 참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끝나는 회복의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이 사실 가운데 소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 날은, 이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은 사람이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올해 말에는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내년도는 괜찮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시간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 회복의 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될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놀 거야 하면서 학생이 놀고 있다면 회복의 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그 학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그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읽을 책을 다 읽고 공부해야 될 거 다 하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날에 우리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조바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대전 잘 내려가서 계시다가 1년 뒤에 다시 올라오세요. 제가 1년 뒤에 본인이 기도하시기를 목사님이 1년 뒤에 올라와 일산 비전교회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목사를 사랑하고 기도하신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6개월 뒤 1년 뒤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기도하고 내가 정한 시간표에 너무 매이면 나는 낙심하게 되고 나는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고 태풍이 올라온 시기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모든 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30장인데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다 옮기게 하지만 내가 분명히 내 시간표대로 회복할 날이 와. 그런데 그 날이 찰 때까지, 나의 시간표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기이기도 하고 휴식의 시기이기도 하고 안식의 시기이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연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분명히 끝이 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 사실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며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헛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